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에너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에너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로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에너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평화.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눈이 해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그 놀라운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역사와 그 권능과 그리고 복된 미래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73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73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은혜 받고 또 우리 가족 문제들 해결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과 그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로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후일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우리가 이미 체험했던 그 나라의 입국이 너무나 수월하고 너무나 순적하여 정말 내가 이곳이 바로 나의 본향이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혼란되지 않냐고 올곧게 말씀과 진리신 주님을 따라 등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랍게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죄와 그 모든 악함 어두움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들의 입술에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부족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갖가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강림하시고 그 자리에 통치하셔서 병든 육신 치료받게 하시고 눌린 영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이 임함에 어둠이 사라진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참으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그 보건을 잘 챙겨서 아버지 건강하게 시대 가운데 삶의 그 주님이신 은혜를 갖고 나누고 베푸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또 아버지의 고통하며 애쓰는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개혁을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는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눌지언정 꾸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혹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나 혹이 대적자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돌이킴을 얻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오늘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비유. 천국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유라는 표현, 이거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에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 리스트머스트 종류와 같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즉 이 비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양가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이 비유를 왜 써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할 때 우리는 영어로는 패러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 글자 그대로. 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비유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컴패러슨이라는 말을 쓰는데 컴페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고 서로 비유하다 할 때 비교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크고 작고 이런 비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하는 비유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이 들어갈 사람인가 안 들어갈 사람인가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비유는 무슨 수수께끼 같은 건 아니에요. 뭐 수수께끼를 넣고 그것이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통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말씀이 언제나 그 당시 사회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었고 또 이것들이 이해하기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시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편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저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 과연 우리 메시아야? 라고 하는 의문을 품었던 것 같이
어떠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에겐 이 비유가 절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멋대로 해석을 해요. 이유만 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잘 모르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쓰는 비유풀이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만일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비유풀이나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도 천국 들어가지 못할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과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떠한 모습을 갖고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혹시 이 중에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귀 잘 들어요. 보청기 껴도 잘 듣죠. 또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이 평이한 것 같으나 이 안에 영적인 진리가 있는 성령 하나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어떤 사람이 잘 못 들어요. 왜? 이 사람은 말씀은 서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동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귀는 있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귀로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은 참 말씀이 지나가는데 말씀이 마치 화살처럼 우측에서 와서 좌측으로 바로 나가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잠깐 머물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하는데 갑자기 세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찾으면 참 그런 면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가 다룰 때 정말 우리가 자세하게 그리고 지혜 있게 다뤄야 되는 것은 그 비유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요즘 건강검진에 가면 리스트머스 종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검사를 하라고 할 때 소변에다 팍 넣어보면 색깔이 변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병이 있다는 거고 색깔이 안 변하는 건 뭐예요? 맞나?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색깔이 안 변하는 사람은 정상적이라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은 어쩌면 이 비유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곳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가 이미 그들이 그렇게 훈련되기를 말씀을 들을 때 비유를 들을 때 비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별해서 듣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동쪽에서 오는데 이 사람은 서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겪어요. 부부간에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야. 물론 귀가 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귀가 안 좋으면 뭐라고 하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요. 그 골똘한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말이 말같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이하고 너무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기타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얘기로 들렸느냐? 자기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긴 봤어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마치 화살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날아가는 시계. 이 시간에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요즘 말에 지금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를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내 귀를 열어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명쾌해져요. 제가 젊은 날에 등산을 좀 좋아했어요. 한 번은 제 조카하고 저하고 둘이서 혼자 올라갔던가? 저 혼자 올라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올라갔어요, 혼자. 모르겠어요. 저간에 그랬는데 그 흔히 잘 아는 북한산을 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북한산 그 청와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못 내려가게 돼 있는데 처음 나 혼자 가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제가 원래 오는 길이 아니라 반대길로 들어가 봤어요. 한번 거기는 얼마나 잘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길이 나 있으니까 과거에 길이 있었던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쭉 따라가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안 다녔으니까 숲이 너무 우거졌어요. 숲이 우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갔더니 길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상식이니까 산을 내려가려면 한 방향을 통해서 끝까지 내려가야 돼. 그런 상식을 갖고 그저 그냥 고집스럽게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북한산에서. 길을 못 잃어버렸는데 참 그래도 다행히 험한 산이 아니라서인가 제가 그 당시에 영락기도원, 거기 영락기도원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영락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다시 안내를 받고 거꾸로 다시 돌아왔어요. 거꾸로 돌아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이제 하산한다 생각했어요. 왠 줄 알아요? 제가 길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거기서 영락기도원에서 제가 제 삶의 방향을 지나가던 길을 전환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거기서 참 남들이 보면 웃을지 모르는데 그 산에서 저는 낙오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가고 있다는 것 마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방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오리무중의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특히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얘기했지만, 목사님, 그럼 내가 이 비유를 잘 이해 못하면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니까요. 그리고 설명을 해줄 거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그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습관과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즉 당시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기 첫 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왜 보화를 밭에 감춥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참 재미있는
그 아주 재밌는 뉴스를 봤죠? 여러분 기억나지 모르겠어요. 마늘밭에서 현금 몇 억을 캐는 일을 여러분 혹시 들었잖아요. 우리가 뉴스로 보니까 뭐 도박해서 작업을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그냥 막 비닐에 넣어가지고 막 마늘밭에 막 그게 몇 억이 넘다며? 뭐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수억 되는 돈을 밭에다 물어놨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수익이 탄로날까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전쟁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남의 나라 침략에 고생을 당했지만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숨길 수단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항아리를 넣고 거기다 보화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란이 끝나고 나서면 돌아와서 찾아야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전쟁통에 죽었어요. 그럼 그 보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이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팔리고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갈게 됐어요. 밭을 열심히 가는데 점점 아무래도 이제 밭을 갈다 보면 점점 이렇게 수확이 좋게 하려면 좀 깊게 갈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몇 년 하면 그 흙이 영양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깊게 기용을 하잖아요. 깊게 기용하는데 뭐가 걸렸어요. 보니까 이게 보물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걸 고스란히 숨겨두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보물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샀어요? 그 밭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 보물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지금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렇게 천국이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일 가운데 나갈 때 천국은 우리에게 마치 이와 같이 보화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내 안에 확 송이꿀같이 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됐어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드렸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는 그 말씀,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갑자기 내 뇌리에, 내 심령 가운데 번개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빵 터지는 것 같은.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치료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은, 재산을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치 바울이 율법의 열심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강한 빛과 함께 그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는 말 위에 떨어졌고 그는 안 보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괴롭히는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네가 아무리 발길질해도 결국 가시채를 발길질하고 너만 손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우레소리 같이 들렸지만 그에게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 말씀을 듣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했던 자기의 가문, 그가 자랑했던 자기의 배움, 그가 자랑했던 자기의 모든 부요, 그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는 최선을 다해갑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그가 보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할 정도.
죽음조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고상함, 예수를 아는 고상함이 너무너무 그것이 귀하고 복돼서 나는 아깝지 않다. 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갖다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내게 직분을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땐 돈을 쓰면서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땐 돈을 쓰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그 돈을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해.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였죠? 은혜 받으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옥합을 깨도,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그 가치가 없었겠어요? 순전한 나드양, 약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뭐 3천만 원이란 말도 있지만 그 값비싼 걸 한 번에 깨서 허비를, 흔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저건 낭비 아니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까워하지만 정작 그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는 하나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포기해도 하나 아깝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갖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뭔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요. 뭐 4가지 반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옥토가 아닌 뭐예요?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 길가밭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누리겠어요? 오직 세상 육심, 세상 근심.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해요. 뭐하러 그래요?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아세요? 천국을 가느냐? 내가 세상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느냐? 그 순간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아기는 절대로 안 나올 것이다. 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니까, 행복하니까, 안정되니까. 근데 뱃속에서 그 아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이가 안 나온다는 거 생각해 봤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안 나온다는 거?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고 즐겁다고 한다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이 귀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왜 낭비합니까?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야말로 그 응답의 날인데, 은혜인데 왜 이걸 낭비합니까, 여러분? 화살이 좌로에서 우로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막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너무 귀해. 내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레드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적 축복,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내적 축복이면서 또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알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부터 여러분 진짜 너무나 이렇게 막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길 위에 있거든. 나는 전환당하지 않아요.
나는 살아요. 그 길만 따라가면. 나는 천국 가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시편 말씀, 시편 45편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눴어요. 새벽에요. 그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얘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너무 짧게 그날 20분 안에 모든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잘 설명을 못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오늘날 지금 여러분의 말 상황으로 제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네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과거 잊어버려. 과거에 네가 좋아하고 뭐 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려. 왜? 예수라는 고상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가면요, 그동안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좋아했던 건 참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그랬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정말 부질없이 보였을 거예요. 뭐 돈에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떤 재벌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딱 1년만 더 살려주면, 그 의사들에게 그랬대요. 의사, 나를 살려주는 사람에게 1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10억씩 주겠다고 그랬대요. 참 1년 값 싸죠? 10억이면. 10억 아니라 1000억을 줘도 1년을 더 못 살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만큼 때가 있어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후회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어머니 장례식 할 때 제가 우리 어머니랑 저와의 관계를 잠깐 주먹은 같이 스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거절했던 모든 것들 그냥 들어줬어도 될 만했는데 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왜 내가 꼭 그때 그 말을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했을까? 왜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사무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래요. 별로 그때보다는 강도가 심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늘 아쉬움이 남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고민하며 그때 내가 막 그랬던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랬을까?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야 살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그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아직도 과거 친정 얘기를 해. 과거 옛날 얘기를 해.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어. 한두 번은. 근데 맨날
과거 얘기하면 뭐하러 시집을 와? 그냥 혼자 살아야지.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끝까지 뱃속에 있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니까. 과거를 잃어버리세요. 뭐라고 얘기했어 주님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여러분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안 들을래요. 물론 그러려면 어쩔 수는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 행복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과거를 잃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1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날 사랑 안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부 생활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하나 어렵지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맨날 집에서 그냥 오냐 대접받다 보니까 부인한테 가서 맨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러면 부인이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에 좀 봐줘요. 시간 지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너는 나를 친구랑 결혼했냐? 내가 밥 해주는 사람으로 너한테 결혼한 줄 아냐?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변해야 돼. 과거 습성 버려야 돼. 왜?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 아이들이 보는데. 왜 주장을 해? 주장은. 결혼했을 땐 행복하자고 한 거 아니야. 행복을 포기하고 엿장수한테 팔아먹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정말 행복하길 원하면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살던 때가 좋았어? 그럼 혼자 계속 살지 뭐하러 결혼을 해? 혼자 살지. 결혼했으면 변해야 돼요. 마찬가지요.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 돼. 그럴 때 남편을 볼 때 아내가 우리 남편 정말 나 결혼 잘했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맨날 친정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면 뭐가 좋아요? 그래 내 아내 진짜 정말 내가 책임지고 잘해야 돼. 저 사람 나만 보고 살잖아. 제 집사람한테 참 미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 집사람은 친정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나도 어디 갈 데가 없어. 그것도 참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만 바라보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어쩔 때는 정말 미안하고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만 보세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이 세상에 막 널렸는데 예수님 그 사람 다 보듯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만 보세요. 다른 사람 안 본다니까. 나만 보세요. 오직 남에게 집중해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오신 분은 그분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은 그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조차를 이건 정말 사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팔면서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왜? 더 귀한 보물이 내게 있으니까. 여기 진주 장사 얘기도 그래요. 진주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보여. 그게 진짜 귀한 거야. 다른 사람은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 왜? 나는 그걸 찾았기 때문에. 나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왔으면 뭔가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 복음이 뭔가 내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뭐 자꾸 머뭇거려요? 뭐 때문에 머뭇거려? 이왕이면 예수 믿으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냐고요? 뭐 때문에? 뭐 뜸 들이면 밥이 잘 되니까? 그건 밥 지을 때 얘기고. 이건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 삶의 향방을 가는 일란 말이에요. 그럴 때 왕이 그 아름다움을,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그를 경배할지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노라. 아니, 두로의 딸이 별 볼 일 없는 여자 얼굴을 보기를 원하겠어요? 부한 자들이 능력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보러 오겠어요? 뭐예요? 왕 때문에 그래요. 나와 결혼한 왕 때문에. 그런 순간 나는 왕비가 됐어요. 나는 금실로 술을 놓은 옷을 입은 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내게 예물을 드리는 거고 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신부 삼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나온 우리의 흔히 모태신앙자들. 신앙을 못해서 모태라고 하는데 저는 그 모태보다 정말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과거를 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길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축복하는 거야.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떤 제가 참 요즘도 이렇게 가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영감을 얻는데 그분이 유기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는 크게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왔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살아왔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아왔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저 하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은혜 나누고 똑같이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호흡하고 공간에서 같이 애써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경꾼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관자가 있어요. 할 테면 해봐. 나는. 또 어떤 사람은 대적자가 있어요. 아, 목사가 이렇게 말씀도 길고 설교도 길어. 뭐 대충 뭐 이런. 물론 거기까지는 아닌데라도 적어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서만 도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나에게 쉽지 않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뱃속에 끝까지 있을래요? 뱃속에 끝까지 있겠냐고. 여기가 조사오니. 어머니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어요. 나왔으면요, 이미 잉태했으면 나올 줄 알아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정말 예수 한번,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한번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맛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번 맛보고 싶지 않아요? 맨날 뜰만 받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갈래요? 그렇게 너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게 소중한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내가 맞이하고 주님의 나라 속에 내가 온전히 선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저 천국을 향해 빙빙 돌고 그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겁자가 아니라 천국에 사는 사람 백성답게, 권세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거룩한 주님의 말씀 세움 부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님 시간에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군건군이 아닌, 방관자가 아닌, 대적자가 아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온전한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그 초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회를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오르신 주님, 그분이 바로 나의 신랑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그분이 나의 장형임을,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입술이 고백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받는 자답게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 위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를 갖고 있는 자답게 흔들리지 않고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영생에 이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묵지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은혜에 이르는, 그 부활의 은혜에 이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임에도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착한 질병을 쓰마기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용서케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귀를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두로의 왕들, 또 부한 자들이 나를 보기를 사모하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의 복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건축의 예물, 아버지 선교의 예물, 그리고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일터를 주여 보호하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 일터는 주님의 일터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늘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아버지 장막의 복을, 또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나가 여성교회비로 또한 성묘로 심는 손길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고 기름이 떠지 않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의 유통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선교 기관들과 그리고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의 그 신령과 그들의 결단 가운데 그들의 태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지금부터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